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의혹받기에 충분한 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묘사하고 또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논쟁을 하고 논한다고 하면 우리가 찬송에서 부르는 대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모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그 창조의 범주 안에 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해서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범주 안에 들지 아니하시고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토록 창조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인도하시고 보존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나님의 그 진행되는 계획을 막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요, 또 하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이 구속,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는 이 구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당신이 홀로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해 가실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보면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내는 주체구나.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그 구속의 은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일에 쓰일 도구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을 그냥 임의대로 당신 혼자 다 해버리신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저줄 수 없어요. 죄에서 사함받는 구속의 은총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니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 준하여 줘야 되기 때문에 거저 주지 아니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 추수할 곡식들이 참 많이 있는데 누가 오늘 저 일터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의 의사를 타진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처럼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찾을 거 뭐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몇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갖추신 능력, 그건 관계의 형성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요 인간이 되신 자신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처럼 어떤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했기 때문에 취한 억지의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는데 더욱 적극적이었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취하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의 온갖 수모와 모욕을 몰라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것까지도 참아내야 되고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다시 살아남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들의 온갖 수모와 모욕을 참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 고통을 나는 능히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분량이 얼마이든 간에 그 분량만큼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잘못될 일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속성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이루신 관계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 형성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아픈 자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고 안위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마저도 당신과 함께 더불어 지냈던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것뿐이지 진정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인간의 탈을 쓴 그냥 모양만 사람인지 진정한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될 때에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공생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덜 익은 과일처럼 빛깔만 불그스름하니 좋지 맛나지 아니한 과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 요구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가까이 기꺼이 뿌듯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왕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율법과 언약을 동시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사건이었고, 주님이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완성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수욕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이신 자신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발버둥 쳐도 예수 안에 있고, 아무리 못났다고 자기를 한탄해도 그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화평을 파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삶에서는 예수를 닮아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나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동일체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모가 아이가 없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떠났더니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든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선생 중에 둘러싸여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린 아기 예수를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영재 교육이 없었어요. 유치원 보내고, 저만해도 유치원을 다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치원 없었어요. 영재 교육 없었어요. 과학고도 없었어요. 스카이대도 없었어요. 집안이 부자라서 특별한 교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목수의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선생들과 함께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 예수의 말씀은, 예수가 가진 지혜는 단순히 영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온전히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놀라지 않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이다. 어려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우리는 바둑이부터 가르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의 죄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 권세와 능력은 이 땅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기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거기에 모인 많은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자세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하면 실언하게 됩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대화의 자세입니다. 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임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선생들의 말에 공감도 해주고 그들의 말에 통감하는 자세도 보이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부부의 생활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라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간에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 상호 간의 신뢰가 두터울 때 그 두터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신뢰가 무너지면 억만금을 줘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관계의 유지보다는 억만 것으로 사람을 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 아무리 인정하는 말, 사랑의 선물, 그를 위한 봉사, 어떤 달콤한 스킨십 등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통감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는지,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상대방의 말에 공감도 하고 통감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20분, 30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지식이 얄팍하면 지식이 많은 자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아마 장희빈이 마셨던 사약 정도 마시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또 하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못해요. 내가 저 사람 말에 인정하고 수긍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악이 아니라면, 그릇된 모함이나 어떤 오해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거나 자기 자신이 낮아지거나 내 인격과 존엄성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 위하여 공감하시고 상대의 말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통감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야야, 어찌하여 여기 남아 있어? 내 아버지와 내가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샅샅이 뒤지면서 올라온 줄 아니? 사흘이나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따라다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왜 나를 깁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수님이 도착해서 모두에게 순종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런 말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요셉은 그렇지 않은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요,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한 마리아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성전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마음에 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를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시켜 감에 있어서 내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가리키고 해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세계의 유수한 유대인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인이를 제 곁에 두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며느라이도 그렇고 그러지 못한 것이 항상 요즘 제 마음에 꺼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론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주장하면 근본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주고 하나님의 손녀예요. 제가 대전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손주 손녀면 막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좋다고. 어떻게 손주 손녀가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맨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자식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 생활을 잘 하든지 말든지, 그저 돈만 잘 벌고 속썩이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그 아들의 마지막 생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응?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어떤 존재하는 그 가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고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갈 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야지,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많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한숨을 푹 쉬면서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있다고 인격자가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없다고 사람이 아니지도 아닙니다. 없다고 인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많은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좀 더 다가가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면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곳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세상 교육은 어려서부터 그저 있는 대로 아무리 멀어도 밤중에라도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도 얼굴을 내려고 생색을 내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는 또 어떻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대답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